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제4강을 공부합니다. 로마서 4강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20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 살려주세요 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20절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두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죄는 위선죄, 두 번째 죄는 이기적인 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죄, 곧 우리 신자 크리스찬들의 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유대인들의 첫 번째 죄, 위선죄입니다.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영적으로 맹인된 자를 인도하는 자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부심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도둑질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설교하면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그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을 자랑하죠. 성경 지식도 자랑합니다. 교회도 자랑합니다. 주일 성수도 합니다. 그러나 주중에는 불신자와 똑같이, 아니 오히려 불신자마도 못하게 살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을 먹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위선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9절에서 바울은 위선자가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구하며 살 때 당연히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늬만 신자가 됩니다. 신자를 꽃에 비유한다면 이들은 조화입니다. 조화는 꽃 같지만 생명이 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벌나비가 날아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신 지성소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예수님의 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면이 정결케 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생명력이 생깁니다.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향기 나는 신자들이 됩니다. 두 번째 죄, 이기적인 죄입니다.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많은 특권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왜 가장 큰 자랑이요 특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성경이 진짜 중요한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5장 39절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뭐라 그래요?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독일에 있을 때입니다. 베르노시라는 형제님이 이제 죽어서 제가 그 형제님의 장례식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례식에 한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장례식장이 꽤 큰데 그 장례식장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이 게르노시라는 형제는 6개월 전에 아주 예쁜 신부될 자매님과 함께 제게 와서 결혼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게르노 형제는 혈액암 말기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을 때입니다. 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들이 먼저 복음을 영접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고 영접하고 또 영접 기도까지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주례를 서주고 또 축복을 합니다. 축하연은 숲 3장에서 이루어졌는데 많은 하객들이 참석을 해서 정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이 형제님이 죽었어요. 싸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슬피우는 아내와 슬퍼하는 친척 친구들을 보며 정말 이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 장례식 때 설교를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빛을 발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슬퍼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심습니다. 위로를 창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립니다. 소망을 창조합니다. 위로를 선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귀한 말씀 맡은 축복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이들이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이기심과 배타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을 너무 이들이 죄를 많이 지니까 심판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요나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앞으로 30일 안에 3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것을 거절해요. 그리고 이 니느웨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스페인, 다시스인데 지금의 스페인인데 그쪽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배가 풍랑을 만나죠. 요나는 바닷속으로 던져지죠. 큰 물고기 와서 이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을 것 같은 훈련을 받은 후에 이제 이제 순종하겠다고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에게 자, 니느웨 가까운 곳에 가서 이제 토해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나가 결국 니느웨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완전히 건성으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도 조그맣게 하고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도록 조그만 목소리로 앞으로 3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할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다녔어요. 제발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설교한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위로부터 왕부터 시작해갖고 그 신하들 또 백성들 가장 낮은 종까지 금식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결국 니느웨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사하심을 입고 멸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죽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가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인 걸 아십니까? 그들은 속이 좁았어요. 지극히 배타적이었어요.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정죄하고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이방인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죄,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죄요, 배타적인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유대인들의 강박함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유대인들이 보배로운 하나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선택하십니다. 1세기에 소아시아 또 로마 제국을 들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데 쓰십니다. 중세 때는 교회가 타락하자 루터, 칼빈 여러 다른 말씀의 종들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서방 기독교가 연약해지자 하나님은 한국, 중국, 인도 등을 택하셔서 세계 선교에 사용하십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가 167개국에서 22,010명이 선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온 세상,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제 다스림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이죠. 모든 인간들은 제 권세 아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런 의문이 들죠. 정말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우리 주위에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계명을 어긴 것 죄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죄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자들도 자주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살 때 어떻게 되는지 13절에서 14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되고 혀는 거짓의 도구가 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바울은 입으로 짓는 죄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길게 언급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는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말로 다른 사람의 깊이 상처를 입힙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자살하게까지 합니다. 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시험 들게 합니다. 교회가 갈라지게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죠. 우리도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 주기를 잘합니까?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듣는 사람들의 깊은 상처가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자주 말로 상처를 입히고 격동케 하기를 잘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말을 하는데 핀잔 주듯이 말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 듣는 사람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또 상처를 줍니다. 이 핀잔 속에 독사의 독이 들어있어요, 정말.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이 깊은 상처를 받기를 잘합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알아요. 근데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저는 독사의 독을 가진 죄인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말은 이제 행동이 됩니다. 폭력과 살인, 전쟁으로 무고한 자들이 피를 흘립니다. 죄인들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제 아래 있는 인간의 역사, 피의 역사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으로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은 피로 물든 땅입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전쟁으로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벌써 6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바울은 19절, 20절에서 이 방대한 죄에 대한 논구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좋죠. 그러나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날개에 부러진 새가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특히 7장에서 14절에서 24절까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바는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공고한 인간을 가리켜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은 전적 부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인간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부패해서 성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세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병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시다.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냄새나는 죽은 시체입니다. 주님,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